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몇 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확증.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주, 지난 9주, 지난 그 2달간의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으로 살진 않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기준이 나입니까?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진정 내 마음은 내 기쁨을 따라, 내 즐거움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들은 끝없이 하나님께서 생수같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에, 즐거움의 순간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며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운 기쁨이 있는데 왜 이런 기쁨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작을 찾습니다. 반대로 나로 마음나는 기쁨들, 내 기준의 기쁨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의 기쁨입니다. 물론 감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감정이 기쁨이다.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들어왔다. 생각지 않은 즐거운 일이 생겼다. 기쁜 일이 생겼다. 당연히 기쁘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감정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을 쓰고 있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만을, 그 순간만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말하면서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러지, 내 능력이 이만큼 돼,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내 기준으로 기쁨이 있다면, 내 기준으로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순간의 기쁨에 끝나버립니다. 순간의 기쁨에 만족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주님께 찾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뿐인 감사와 기쁨? 아니면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구나,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나로 말미암는 기쁨을 헷갈려요. 혼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흔들리면 아주 엎드러져 있고 또 작은 일에도 잘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는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지. 잘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온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예배이다, 찬송이다, 기도다,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내 기쁨을 생각했습니다. 내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번성해야 되는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의 민족들을, 백성들을 핍박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민족은 잘 돼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하지 않으며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양과 소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8절에 나병환자 열병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환자, 이제 옛말로 문둥병자. 코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면 귀가 떨어지고 얼굴이 이그러지는 전염성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해서 같은 마을에 살 수 없는, 아니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는 거, 내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깊숙한 산골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몸이 썩어가며 마음이 문드러지며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서 중간에 있었던 마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인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멀리 서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가 분명히 말씀에서는 멀리서 소리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가까워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이게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야 하고 온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그 10명이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큰데 그 10명이 떼져서 한순간에 마지막 그 소망을 붙들고 간절하게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그 마지막 희망을 향해서, 그 마지막 소망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10명이 서로 보기에도 불쌍하고 내 자신도 불쌍하고 그 옆에 있던 동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삶들이 소리 지르면서 감히 낫게 해달라고 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 마음이 예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나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잘 보십시오. 그 순간 다 낫고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명이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뭐야? 내 몸은 그대로인데 어딜 가라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다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섰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정한 자들, 이 더러운 자들아, 이 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소망을 향해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마음을 입어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의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음을,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이외에 나온 자가 누가 있느냐? 다른 자들은
이방 이외에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피가 이방인과 섞여서 부정함을 입은 무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나머지 압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낼 수 있는 그 소리를 다 모아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음을 입었고 순종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이방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이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이 회복되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이고 기쁨의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기쁨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몸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야, 몸이 회복됐어. 다 나음을 얻었다고. 이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삶이 틀려집니다. 인생이 이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아,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좋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순간의 감정에 기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일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놀라기만 하는 것에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어려운 일도 있겠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생깁니까?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석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입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죄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그 기준은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고, 뜻깊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내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 10명의 나병환자.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밖에,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의 이전의 삶을 볼 수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그 9명들은 자기의 환경에, 자기의 처지에 좌지우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나병한 문둥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그 한 명의 문둥병이 나아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믿음은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은 너가 문둥병 나았구나. 이제 너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겼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까지 문둥병에 걸렸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를 붙들었구나. 그러나 그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 아합은 그 보여지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지금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한다, 낙심한다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기 1장 10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는 어떤 분이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고백으로 이 말라기서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그 마지막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친 그 예물들이 헛되이 불사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중에 내 성전문을 닫을 자를 내가 찾으리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헛되이 불사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불사름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너희가 병든 자의 것들을 너희가 흠은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겠느냐? 총리에게 너희가 이걸 드리면 그 총리가 기뻐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불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3장에서는 3장 2장 5절 말씀에서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고대에 드린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스가랴 3장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면 기뻐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은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지금 순간의 감정들만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기쁨을, 은혜를,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모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좀 낫게 해달라고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당장 저 바벨론의 무리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며 지금 당장 좋은 일, 기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오니 반드시 결코 지체되지 않고 이루리라.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평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 즐거운 일만이 계속 생기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계신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확증하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나? 함께하시지 않나? 예,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부숴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들, 그 9명의 나병한 자들,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아니 불쌍하게 여기다는 가난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히 기쁨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일어난 현상들, 일어난 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10번의 시간 가운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쁨의 근원, 내 기쁨의 기준이 나인 사람은 없어져 버릴 순간의 감정의 기쁨에 만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확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는 그 하박국의 오늘처럼 하나님을 내 기쁨으로 써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